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심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의 돌을 들어 올리자 무덤 안에 존재했던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사로는 그를 옥죄던 모든 얽매임에서 놓여 예수께서 그를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며 믿는 자들 말고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 사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이 그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산헤드린이라는 즉 공회를 엽니다. 이 산헤드린 즉 공회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또 그 산헤드린 즉 공회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치적인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의결 기구들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가지 각각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죠.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 의결 기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모았고 예수와 관련된 문제를 산헤드린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앞선 일들, 즉 벳세다 못에서 아픈 남자를 치유한 일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알려진 많은 표적들과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더 이상 그들의 인내심을 초월하여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여기 이 유대 땅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한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유대 민족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한다. 그 열기가 이제는 그들 판단에는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점화되었고 더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예수의 승인의 여와 관계없이 잘못하면 로마 치하에 있는 그들의 민족의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왕으로 삼는다라면 로마인들이 그것을 폭동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로마의 전면적인 개입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 가야바의 견해, 가야바의 발언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십니다. 오늘 가야바의 발언과 요한의 그 가야바의 발언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공예는 먼저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 만약에 예수의 행보를 저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두 가지 폐해를 주목합니다. 예수를 그냥 이대로 두면 우리 전 민족에게 폐해가 있는데, 첫째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만약 이러한 집단적인 믿음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들이 유지해온 신뢰와 존경이 무너지며 독점적으로 누려온 기득권마저 사라질 수 있기에 자신들의 특혜를 보호하기 위해 설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더라도 그를 순순히 용납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한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를 떠나 있으면서 삭슬 받아오도록 계속 종을 보내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도 그들이 종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땅한 의무인 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하면 그들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임금이 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 백성들로부터의 신뢰와 존경, 그것을 그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순순히 그를 용납하여 그에게 모든 대권을 이양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말의 속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입니다. 권력이 달콤한 데 빠지게 되면 지혜도 총명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교만이 자신을 높이는 욕구를 충동질하여 마치 아담의 불순종과 신할 평지의 바베텔 쌓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팽팽하게 오만한 얼굴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백성의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를 믿는다면 그 백성에게 그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틀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자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들 주장하는 다른 하나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운운하는 공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그들이 걱정한 것이 로마인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전과도 상관이 밀접합니다. 자기들의 성전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위협, 그것 때문일까요? 칼뱅은 여기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우는 아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적인 이득의 가리개로 공적인 명분을 앞세우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적 수법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요즘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봅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연설을 듣지요. 그 중에는 진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해온 행태를 보았을 때 마치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사적 이득을 가리기 위하여 공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들 대부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감추기 위한 슬로건으로 공적인 이득에 겉으로 내어 보이는 표리부동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악독한 독재자들이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적인 이득을 가리기 위하여 공적인 명분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50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라는 가야바의 말 속에서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의 말이었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대제사장의 말이었다면 사람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가야바의 말 속에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회원들인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권세와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몰두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가로질러 행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그의 열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자 그들은 그를 죽여 없앰으로써 그를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온 민족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 된 가야바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가야바는 주 36년에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의 의미는 해마다 이번 해 다음 해 그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그 특정한 해, 그 운명적인 해 또는 그 기억할 만한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례적으로 끈질기게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습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자는 영구 집권을 꿈꿉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았죠. 단임제, 중임제 이렇게 해서 사람의 욕망을 법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사나드린의 의장으로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강력하게 단독으로 절대 권력처럼 결정해 버립니다. 공회는 뭐예요? 70인이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야바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다른 회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집단적인 무지를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명석함을 자랑하고 자신만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을 구할 것인지 한 나라의 지배계층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정도 이해도 못하는,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이냐?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이 살려면 예수를 희생양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익인 것이지요. 여기서 죽어서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분을 먼지보다 못한 유대인들의 이익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사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주 되신 예수를 자신들의 순간적인 특혜와 권력과 기득권을 위하여 맞바꾸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심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 증언을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바람에 흩어질 것들을 위해 자신들의 영적 유익을 포기하는 자의 우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익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가야바의 발언은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마땅한 응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이지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으로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이 그들의 유익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행하심이 해로운 것이 되어 버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종된 삶은 그 종말이 허무와 짝하게 될 무익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의 마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발언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51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이야기 속에 적극 가담합니다. 가야바의 말은 신비로운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일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지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창념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올리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듯 오순절 사건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처럼 가야바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으로 그 입술을 열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언하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가야바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내들인의 참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의에 따라 전개될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으로 결과되어질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듯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음이며 누구에 의한 강압에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택하신 길임을 가야바는 그의 입술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신약 이것을 연결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 민족이 설사 그를 십자가에 메어 달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가야바는 무죄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유익을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모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읍니다. 사내들이를 모으죠. 예수님은 흩어진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그의 모든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운집이 아닙니다. 축구 응원하기 위해 모여있는 스타디움의 군중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모으시는 그 모음은 믿음과 생각과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된 일치를 갖는 그런 모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된 일치는 이제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모든 사망의 족쇄를 끊고 나사로가 풀려 자유하게 되듯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살아서든 죽어서든 누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소망케 하시는 참된 생명의 의미입니다.
개척자들의 모의가 시작된 날, 예수께서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던 그때 예수께서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깝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표적들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최종적인 판결은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의 목매함을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그들은 어둠, 그곳에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추고자 썩는 내가 진동하는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부패를, 죽음을 새 생명의 기쁨으로 풍성케 하시고자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이 하루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삶으로 연결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매 순간 기억하는 그 유대인들 산에 드린 공여와 같지 않기를 우리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매도하고 또는 심지어 해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적 유익과 세상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저 산에 들인 공회원들처럼 우리의 어느 구석이 그러하지 않은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멀도록 하시며 오직 주님 가신 길을 그 걸음걸음 따라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